성공은 참 좋은 것이죠.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또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우리가 그 성공 가운데 수고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자녀가 성공하는 일도 즐거운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일을 맡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100만 배는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이 독이 될 때라고 잡아봤어요. 성공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공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그 기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한 왕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 아마샤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이제 에돔 국가와 함께 대항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10,000명을 죽일 뿐 아니라 셀라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반석 요새라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해서 요새를 쳐들어가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수십 배는 힘듭니다. 근데 그 요새를 쳐들어가서 요새를 빼앗고 상대 적군 10,000명을 이겨냈으니까 이것은 굉장한 승리입니다. 아마샤가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합니다. 이 욕드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교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교만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는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소유한 은사나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와 타고난 능력에 돌리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결과를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 단순히 나 자신 한 사람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요, 하나님과 나의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다 놓는 그 질서를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어디가서 왔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누구가 주신 것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이룩한 성과가 정말로 내가 이룩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그 성공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럼 다시 아마샤에게 돌아와 봅시다. 아마샤는 승리한 장소를 뭐라고 말하죠? 욕드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욕드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마샤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승리한 장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하게 하셨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모두가 다 말은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입술로 노골적으로 교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교만이 벌써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샤가 마찬가지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아마샤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하는 말이, 야, 일로 와, 우리 한번 대면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사실 역대기를 보면요, 아마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샤가 에돔에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용병을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용병에게 지불하는 값을 아까워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 용병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마샤 마음에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리고 아마샤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싸울 만한 명분은 있어요. 근데 모든 싸움이 명분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화낼 만한 이유가 없는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갈등과 모든 우리의 사소한 다툼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내 무너진 명예를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싸우고 있느냐? 여기서 아마샤가 싸운 것은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을 이긴 후에 북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자기가 거진 성공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기 확신이 되고, 그 자기 확신으로 상대방과 한번 붙어서 내가 니까지 것 한번 하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 가운데 갈등도 다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샤가 이렇게 천지를 모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까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해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파함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영광을 삼는다라고 말을 하죠. 멈추고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만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 절대로 듣지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자신만 옳다라고, 자기 자신이 정한 거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듣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멈추어 세우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죠. 이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에돔을 이기고 자신만만한 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아마샤는 포로로 붙잡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뺏겨요. 또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교만이 공동체의 고통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실패는요, 때로는 약이 돼요. 실패했을 때 자기 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주변 사람의 조언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위험한 때는요, 일이 잘 될 때예요. 좋은 결과가 반복되면 자기 판단을 과신하게 되면, 야,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역시 내가 잘 판단했어.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서 주변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멈추어 서야 될 때 멈추어 서지 못합니다. 축복 그 자체만 두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공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성공이 독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아마샤는요, 결국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을 그 백성들이 데려다가 왕을 시켜요. 나이가 몇 살이었죠? 16세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6살 된 그 왕이 아마샤의 아들이 아샤라가 왕이 되어서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엘랏이 유다에 무너진 빼앗긴 성을 되찾아왔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중심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사회에서 자기 자신감과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교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언제 구원이 우리의 성취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언제 의가 우리의 공로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언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자꾸 보이라고 합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인정받으려고 해요. 알아주길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럼 그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가가지고 엉덩이 토닥여다 주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복음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믿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크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보배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가 입술로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 성공의 기억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야 할 때 멈추어 서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낮아진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